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지나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고 주여 예배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로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을 지나며 저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저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말로 부모님을 원망했고 나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부모님에게 대들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의 부모님들과 비교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늦은 후회를 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훗날에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만물을 얼어 그
예수는 주 온천 하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온천 하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공급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공경을 미루고 사랑을 아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표현해야 할 감사는 인색했으며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기보다 서운함과 원망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부모의 자리에서도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며 상처를 남겼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에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부모 세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해져가는 부모님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관절과 심장과 혈관, 눈과 귀 약한 곳곳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고독이 마음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평안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적 부담과 생활에 염려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기쁨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말 못할 후회와 자책, 가족을 향한 아픔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수고 많았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어버이날이 감사만이 아니라 그리움과 눈물의 날이 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실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기억이 아픔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정돈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상처가 깊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셔서 미움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담과 의무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과 실제적인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간이 있을 때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작은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방문과 도움의 손길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모님을 향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존중과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 때로는 벅차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돌보는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분노와 조급함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보다 격려가 많게 하시며 통제보다 대화가 많게 하옵소서. 자녀의 성적과 성공보다 믿음과 성품의 성장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학교와 교우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의 문화가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 세대를 공경하며 배우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간격이 갈등으로 커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생기게 하옵소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 지친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교회의 사역이 사랑으로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섬김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정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믿음의 길을 밝히며 우리도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예배 후의 삶이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와, 우와,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멋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금주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시작.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되도록 나라,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치러지도록 성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들 되도록. 아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 동안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방문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천식 장로님의 귀한 첫째 딸 양다은 자매가 결혼식 잘 마치고 우리 이은영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이은희 권사님 가정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년부 교회학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있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연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이분들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헌신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만 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또 시간 잡아서 우리 선생님들 식사 대접 한번 하시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위로 얻고 힘 얻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고 5월 14일에는 경로 나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모시고 이번에는 김해 수로왕릉 그리고 연지공원 일대 다니면서 함께 나들이 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 간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간지 있는데 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1강부터 9강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길게 하지 않고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지 않고 30분 내외로 짧게 모이면서 신앙생활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이번 기수는 제가 한번 담당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추천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지 보시면 빗소장학금 대상자 감사 편지라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달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한 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이 됐는데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산교회 후원자님께 해서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연산교회 빗소장학금 사역이 계속해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예배 전에 핸드폰을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되도록이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가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멘을 잘하세요. 예, 우리 교회가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듣는 자세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우리 교회 되게 좋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랑도 풍성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좋고 칭찬을 막 늘어놓은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걸 딱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아멘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핸드폰 울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쯤 되면은 내 핸드폰은 지금 안전한가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아무도. 아무도 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이 예배 중에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예배 전에 핸드폰 울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핸드폰이 울리면 얼른 끄시고 아니면 얼른 달려나가서 밖에 나가셔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막 나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남에게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관한 에티켓을 조금만 더 지켜주시면 다른 분들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봉사, 식당봉사 오늘도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호긴 권사님 부침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은혜 안에서 잘 신앙의 가문 가보니까 신앙의 가문을 이미 이루셨더라고요. 너무 다복하게 가정들이 신앙 안에 잘 선거를 받는데 우리 권사님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도영 성도님 등록하셔서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헤세드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둘째 아들과 단 둘이서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 엄마 연애 이야기를 꺼내더니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영도다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언제, 영도다리 어느 지점에서, 뭐라고 물었고 엄마의 반응은 어땠나? 이거를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엄마를 보면 심장이 뛰고 설레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당황하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심장 뛰면 아빠 심장마비로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늘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해줬어요. 사람이 이성을 만나면 처음의 감정 혹은 처음의 반응은 설렘입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모습이 처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함께 하고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겪어내면서 그런 설레이던 감정은, 가슴 뛰던 심장 벌렁벌렁 거리던 그 감정은
동지애로 변하고 책임감으로 변하고 어느 배우의 유행어처럼 의리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설레임, 심장의 두근거림으로만 한정해 버리면 어느 순간 부부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보고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으니 사랑이 식은 것일까? 나 저 사람을 보고 더 이상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으니 내 사랑은 이제 식은 것일까?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복합적인 감정이죠. 이 사람과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도 사랑이고, 결혼을 할 때 서약을 지키겠다는 결단도 사랑입니다. 연민도 사랑이고 동지애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에게, 아내를 나에게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고락간에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설교하면서 룻기 꼭 읽어보시라고. 4장밖에 안 되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나요? 손 들어볼까요? 읽어보셨는지.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룻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세워가는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 가족을 세워가는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나오미의 가족처럼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가치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쓰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가정의 중심인 부부 사이에는 설레임, 책임감, 의리, 동지애 등등 많은 가치들이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가치. 이 헤세드가 뭘 이야기할까? 먼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먼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뭐라고 사용이 되냐면 언약,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보통 번역이 될 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인애, 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헤세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헤세드의 뜻이 뭐냐? 언약, 약속에 근거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언약에 근거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 정의를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자신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갔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야기죠. 삶의 상황 따라서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사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조금은 다른 의미를, 아니 어쩌면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됐죠. 특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땅이라는 것은 가문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역대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액면가 그대로 해석한다면 땅덩어리를 넓혀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지금 같은 땅 투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땅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땅. 자,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살았다. 이것은 딱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을 갖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같은 맥락.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갔던 엘리멜렉과 그 집안은 엘리멜렉 본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됐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는 가진 것 모두 다 잃어버리고 쥐업 열매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비참한 지경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갔는데 그들을 다시 맞이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공동체예요? 베들레헴 공동체. 엘리멜렉과 그 집안은 베들레헴을 등졌지만,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인 베들레헴을 등졌지만 베들레헴은 그들을 등지지 않은 거예요. 멀리서 오는 나오미를 보고 손을 들어서 나오미 어서 와,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상했어? 돌아왔으니 다 괜찮아. 다시 일으켜보자. 우리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줄게. 우리가 당신의 자식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손을 벌려 환영해 주었던 공동체. 집 나갔던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몸종의 하나로라도 대해주세요.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아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단 한 번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즉 잠깐 나갔지만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연결된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한다.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된 끈은 잠깐 집을 나갈 수는 있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준다 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죠.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끝까지 여러분을 안고 그 상처를 함께 감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2000년 전에 십자가였어요. 이 사랑 붙들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요, 이것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기백만 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잃었다고 하니까 뭐 투자하거나 사기당한 게 아니라 뭐 하여간 어이없는 상황에 돈을 잃었어요. 참 인생 자신 있게 살던 제가, 참 스마트하다고 자부하던 제가 그 실수를 하고 나서는요, 그 밤에 제가 침대에 멍하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건강 잃지 않은 거면 된 거야. 괜찮아. 그 순간에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아내가 내 옆에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한 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아픔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들레헴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시다가 설교한 제 이름도 기억 안 나셔도 괜찮고 어느 날 제가 설교했는지 기억 안 나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의 뇌리에 꼭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더라. 돌아가자. 이 말 한마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이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헷세드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있게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헷세드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룻기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고맙다. 그 어려운 때를 나와 함께 해주고 아버지 장례며 너희 남편들 장례며 끝까지 잘 치러준 거 너무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앞길을 막겠냐. 이제는 너희들 살 길 찾아서 가거라. 내가 안 붙잡으마. 너희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선대라는 단어가 헷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헷세드가 너희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후대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펴서 읽을 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 헷세드는 적어도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맞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헷세드, 놀라운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분명하게 이 두 명의 이방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르바는 자신들의 신에게로 떠났고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 가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내 신이 될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내 가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그녀가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 룻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안에 이 헤세드의 흐름이 생긴 거예요. 흐름이. 그 과정 가운데 룻이 아주 깊은 신앙의 중요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되죠. 함께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붙쫓았더라.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요? 다바크. 룻이 뭐라고 했다고요? 붙쫓았다. 한글로는 뭐 붙쫓았다, 매달렸다, 끈기 있게 붙잡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룰 때 거기 사용되었던 합하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합하여가 다바크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룰 때 사용한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이후에 여러 가지로 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는 첫 번째 통로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이 룻이 경험한 은혜가 있었죠. 베들레헴으로 그녀가 돌아오게 됐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뜻,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이 돌아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떡집, 빵집. 여기서부터 은유, 메타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시는데 우연히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가 먹을 것을 막 내줘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일부러 단 사이에서 막 흘려주라 그래요. 결국 보아스와 그녀가 결혼하게 되는데, 룻이 결혼하게 되는데 누구의 조상이 됐다고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붙쫓아 그 가족에게로 들어오니 헤세드가 흘러오고, 베들레헴 공동체로 들어오니 헤세드가 흘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흘러가는 게 참 많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잘 흘러가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릇된 사랑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우리 가정마다 교육도 잘 흘러가시죠? 얼마나 내가 못 이뤘던 거 자녀들에게 이루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사십니까? 지평수 줄여서 애들 교육은 시켜도 애들 교육비 줄여서 지평수 늘리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교육 정말 많이 여러분 시키시잖아요. 자식들 원하는 거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얼마나 애들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재산도 열심히 흘러가시죠. 어떻게 하면 물려주면서 세금 덜 낼지 얼마나 고민하면서 물려줍니까? 심지어 수저도 물려줘요. 수저도. 무슨 수저요? 흙수저, 금수저. 하나 더 있대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흘러가야 될 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흘려보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요? 신앙이요. 하나님의 헤세드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커서 뭐 될래, 공부해야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지금 공부해라, 네 연봉이 달라진다, 직업이 달라진다, 남편이 달라진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얼마나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닥달을 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 혹시 닥달을 하십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아이 그래 네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어찌나 이럴 때는 이렇게 민주적이신지. 신앙에 대해서만 이렇게 민주적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책임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의사결정을 대신해 줍니다. 그건 간섭이 아니라 어른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서 미성년 자녀에게 집문서를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그 미성년 자녀를 믿어서 남친이랑 여친이랑 몇 박 며칠로 여행을 간다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의 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 자식이 클 때까지의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네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아주 쿨해요. 너무 쿨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상황의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자녀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걸 부정하고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주일이면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앉혀놔라, 그게 정답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십자가 복음이 내 자녀를 살리는 복음 되도록 더 애써야 되는 게 부모의, 신앙의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이 흘러가는 통로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내가 신앙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공동기도의 제목으로 드렸던 우리 연산교회가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 되도록,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서 많은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던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괜찮아, 수고했어, 함께 회복해보자, 함께 위로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우리 연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근거로 절대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힘입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의 수여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아름답게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하나님 우리 연산교회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기도하러 많으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부모님 그 삶 가운데에 주님 해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께서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아버지 원합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세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복된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으로 놈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산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한 주간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얻었음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과 드린 성도들의 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 약속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자유롭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전도사님 싱어들 더 소리 키워볼 수 있나요?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하나 되게. 제 거는 말고 함께 지어져 가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습합니다. 모이세요. (62페이지입니다) 여성 할 때 나눠질 때 알토 갈게요. 62페이지 62. 왜 이렇게 낮지? 이 들려요? 들려요? 이거 지금 좀 들려요? 맞죠? 거의 마이크가 안 되는 느낌인데. 높은 곳에 하나 둘 셋 넷.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 찬양하라. 알토 갑니다. 전능하신 주 찬양, 고귀하신 주 찬양, 온 땅 만민 경배하며 찬양. 그 다음 나팔 소리 셋 넷. 나팔 소리 비파와 소금 모든 악기로. 현악기와 통소로 한 마음으로 따따따따 찬양하라. 알토 합시다. 알토 합시다. 찬양하며 시작. 찬양하며 주 찬양하라. 주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주 안에서 모든 만물 찬양하여라. 모든 생명 주신 주께 영광 돌려라. 주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니 호흡 있는 자들마다 주 찬양하라. 둘 셋. 한 목소리로 주 찬양. 어렵지 않죠? 남성 할게요. 처음부터 남성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좀 몇 분 안 계셔서 큰 음표로 갔는데 테너 베이스로 각자 지금 바로 해주세요. 거룩하고 셋 넷.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 찬양. 전능하신 주 찬양, 고귀하신 주 찬양, 온 땅 만민 경배하며 주 찬양하라. 나팔 소리 비파와 소금 모든 악기로 셋 넷. 전능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현악기와 통소로 주의 이름 높여라.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찬양하라.
하나 둘 하면 나오세요. 하나 둘. 주 안에서 모든 만물 찬양하여라. 앤 하나 둘. 주의 주 믿는 자들마다 주 찬양하라. 한 목소리로 주 찬양. 그 남성 55마디에 여성 음정처럼 호흡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호흡을 파도 파도 요게 파도 음정으로 여성이랑 똑같이 음정해 주세요. 호흡 부분 55마디.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남성 50마디에 돌려라 이게 길어지지 않도록 한 박자만 하고 쉼표가 있지요. 돌려라 컷. 그래야지 주의 뜻이 잘 나와요. 주의 뜻이가 남성이 멜로디입니다. 거기 잘 봐주세요. 자, 우리 같이 바로 해보고 소프라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하고 없다면 왠지 잘 할 것 같아요. 혹시 한 부분 정도만 소프라노 금방 알토 할 때 보셨지요? 그러면 끝에만 해봅시다. 47마디부터 끝까지 소프라노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하나 둘 셋 넷. 모든 생명 주신 주께 영광 돌려라. 주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니 호흡 있는 자들마다 주 찬양하라. 쭉쭉쭉 원. 한 목소리로 주 찬양. 에너지. 처음부터요. 우리 전체 53마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니 이 가사가 파 주세요. 땅에서 서이 이렇게 연결해 버리니까 좀 별론데 땅에서 이루어서 톡 끊어가지고 이루어지니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살짝만 그렇게 해주세요. 자, 제목 밑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려나? 크리스피 들어보셨어요? 크리스피 어떤 느낌이에요? 단어가 뜻이 크리스피 맞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답을 맞췄어요. 바삭바삭한. 그럼 반대 느낌은 뭐예요? 눅눅하게 부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을 눅눅하게 부르면 안 되고 바삭바삭 높은 곳에 네. 둘, 셋, 엣, 띠라리라리, 엔, 띠라리라린, 엔, 띠라단. 여성, 에.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 찬양하. 마르카토, 거. 전능하신 주 찬양, 고귀하신 주 찬양, 만민 경배하며 주 찬양하라. 나중에 따로 소프라노 할게요. 거기 여성 나팔 소리 빗바와 소금 모든 악기로 남성 현악기와 통소로 주의 이름 높여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찬양하라. 좀 많이 눅눅해져서 끊었습니다. 그 28마디 남성이 전능하신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눅눅해졌다 그치요. 나 소프라노 파트 연습 앞에 조금 해야 되겠다. 제가 미리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13마디. 네,
시작. 십칠 마디 온 땅 만민 경경 여기 톡 올라가야 돼. 다시 온 땅 시작. 만민 내려가는 거 아니고요. 13마디부터 소프라노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시작. 여성 온 땅 만민 알토까지 멈춰보세요. 시작. 여기 범인이 있어가지고 알토는 무죄입니다. 온 땅 만민 시작.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6마디 주 찬양 주 찬양 약간 튕겨야 돼요. 시작. 크리스피하게 시작. 주 찬양 알토 시작. 근데 음이 주찬 4개 다 들려야 돼요. 주천 없어지지 말고 주 찬양 시작. 주 찬양 시작. 약간 주후 차한 이런 느낌으로 히읗을 넣으면 주 찬양 주 알토 소프라노 시작. 하고 쉼표 주 찬양 시작. 주 찬양 시작. 주 찬양 네 요렇게 끊읍시다.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띠라띠따띠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 찬양하라. 전능하신 주 찬양 고귀하신 주 찬양 온땅 만민 경배하며 주 찬양하라. 땅 소리 일어서니 노래하기로 더 크리스피 주 안에서 모든 마음을 찬양하여라. 한 모든 생명 주 영광하라. 한 땅에서 이루어지니 호흡 있는 자들마다 주 찬양하라. 한 목소리로 주 좋습니다. 여기 24마디 볼까요? 레가토로 한번 바꿔봅시다. 악보에도 레가토 돼 있는데 좀 저는